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풍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린 귀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주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미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대선이 이제 눈앞에 다가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마땅한 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혼미한 대선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더 이룰 수 있는 자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이 도탄에 빠진 미국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남북도 주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복음으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인 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강력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 예수인 교인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불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귀한 은혜가 그 영혼 속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재 완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우로 대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풍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모든 분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고통의 풍랑을 헤치고 나온 분들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놓은 분들 또 보면 무서운 풍랑을 맞서서 싸워서 이겨놓은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오면 참 어렵습니다. 스산해지고 정말로 태풍이 오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면 닭은 자기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그래서 잔뜩 움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새 종류인데도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이 오면 날개를 활짝 펴고 폭풍을 뚫고 하늘을 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킹족이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그들은 정말 해적이었지만 그 북해도의 검푸른 바닷속을 헤매면서 바다에서 나쁜 짓을 했지만 그 폭풍우를 통해서 그들은 큰 배를 건조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풍랑도 있고 광풍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의 시련은 신의 저주로 여기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똑같은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제어하고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도 보니까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가자고 하는 것으로 가다가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말로 시작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는데 폭풍우가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목적으로 가는데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성경대로 순종해도 소용없네.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 이 풍랑은 누가 보내느냐? 우리 주님이 보낸 거예요. 주님이 풍랑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왜 그랬느냐? 주님께서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광풍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풍을 만났던 욥이 얼마나 오랜 시련 가운데 빠졌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안에가 너무 열화통이 터진 거예요. 어찌 그 하나님을 여전까지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가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으면서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죽으시오. 희망 없는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자기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그처럼 못마땅히 여겼던 것이 그 아내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일은 바로 뭔가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기도로 절망할 게 아니라 기도로 정면 돌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또 오늘 일본에 가보니까 마가복음 4장 31절 말씀이 나오는데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절망하고 포기해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깨우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운 일에 풍랑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니 기도로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 기도로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 여러분의 풍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관계의 문제도 될 수가 있고 직장의 문제도 될 수 있고 혹자는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분 어렵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믿었더니 속았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일어난다. 그러면서 절망한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건 철저하게 마귀에게 지금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 앞에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또 3분의 1번 말씀 가보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고 시련 당하고 급한 일 당하고 파도를 만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뭔가니 인간적인 마음과 수단 동원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환난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가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풍랑을 만나 계속 항해할 수 없는 물보라가 내려치고 광풍이 내렸을 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라. 주님께. 어떻게 나가느냐? 기도로 나가는 기도. 풍랑은 뭘 의미하느냐?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풍랑은 포기란 얘기 아니라 절망한 얘기 아니라 원망하란 얘기 아니라 기도는 바로 뭐냐?
주님 앞에, 풍랑은 뭐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삶의 흐름에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분이 여기 누가 계시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걱정만 해야 됩니까? 염려만 해야 됩니까? 단식만 해야 됩니까? 여행만 바라야 됩니까? 세월 좋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누가 도와줄 때까지 여러분 고개를 내뽑고서 누가 도와주나 누가 도와오나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 보니까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E.M. 바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기도로 조절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기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E.M.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기도의 성공자는 생활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삶의 지렛대가 바로 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어떤 기도냐? 기도는 여러분 제한이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지렛대를 사용하러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지렛대는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에요. 얼마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설교 노트 3분의 2번에 그 말씀을 오늘 찾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잡았잖아요. 그러고서 헤롯의 왕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엄중하게 지켰니? 탈출할까봐 4사람씩 4패 붙여가지고 16명의 삼엄하게 베드로를 지금 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을 끌어내서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베드로의 목을 치기로 결정했었어요. 여러분이 왕의 감옥은 나라의 중범죄를 짓는 자만 특별히 관리하는 감옥인데 여기서는 살아서는 못 나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잠시 머물게 하는 감옥이거나 무기수 징역을 받은 자가 거기서 살다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헤롯의 감옥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베드로가 헤롯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미 절망이에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 없어요. 헤롯과 무슨 비선이 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다음 무슨 헤롯 감옥을 격파하고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군사력이 있습니까? 군사력도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단이 없어요. 이때 절망을 손 놔야 됩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절망의 문제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인간의 방법이 없는데도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 가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제한이 없는 기도예요. 불가능이 없는 기도예요. 한계가 없는 기도. 하나님 했던 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 일으키니까 그 손과 발에 붙어 있었던 새 고랑이 저절로 다 풀어져 버리고 천사를 따라 나오니까 그렇게 육중하게 빗장을 질렸던 철문이 저절로 열리고 감쪽같이 베드로가 탈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 깨달을 것은 이거는 안 돼. 지금까지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어.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게 아니야. 왕년에 기도 많이 해봤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제 기도의 지렛대를 놓은 사람들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마귀에 속고서 기도의 지렛대를 놓은 사람이 다시 기도의 지렛대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회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냈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안 했지만 내용 가운데다 그렇게 주님께서 의미를 거기에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은 안 돼, 기도해봤어도 안 돼, 우리가 기도 한두 번 해봤어, 그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성도 계시다면 오늘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풍랑으로 남아있을 때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고 홍해수를 가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묻는 병자를 고치고 쩔뚝방해를 고치고 절망에 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주는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으키는 이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를 우리가 초청하는 건 초청. 풍랑에는 우리 삶의 현장의 바다에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던 그분도 풍랑을 제어할 수 없을 때 예수를 깨웠다는 것은 바로 주권자 예수를 그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불러낸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셨다는 말은 뭔가 가라는 말인데 외치다 소리치다 초대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부딪혔었을 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일이 바로 뭐냐? 그 기도하는 일이 바로 초대장을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청장 받지 않고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심포니가 가장 아주 수준급의 연주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티켓을 구입해야 돼요. 초청장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 그 연주장에 못 들어갑니다.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버리고 사업은 무너져버리고 사람은 흩어져버리고 문전 옥답은 자풀이 무순하고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폐허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다시 내가 회복시킨다. 새 나라를 건설해 줄 거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 비전을 보여줬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37장으로 가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대언하고 기도할 때 에스겔 골짜기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후반전 내려가면 기도해야 되는 기도.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에스겔 골짜기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절대 주권자가 오셔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시는 죽었다 망했다 할 때 여러분 죽고 망하는 때가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의 기도고, 풍랑 속에 깔아앉아 침몰의 물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풍랑에 질질 끌려가면서 인간이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풍랑이 오면 여러분 기도해서 그 풍랑을 제어해야 돼요.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이 제어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귀가 열리지 않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 줄 누운 분들 지금 다시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가보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죽은 자가 언젠데, 시체가 부패했는데, 냄새가 나는데 오시려면 일찍 오시지. 이미 혼백은 이미 다 갈라져서 다 떠나서 불가능해.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어떠면 만약에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면 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불가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시길,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불가능에 기도로 도전하려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보내신 메시아로 증명하고 죽은 자를 살리니 놀라운 극적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 나타내는 증거장으로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향해서 소리치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생기가 들어가서 배로 수종을 독인 채로 사서 나왔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나사로를 통해서 얼마나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게 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복풍을 보내는 것은 세상 사람 복풍에 망하고 침몰하고 끝장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복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그 속에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 믿던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어요?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풍랑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네. 기도를 대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뗄때려대라 하고 절망의 침상에 누워넣어서 한숨만 팍팍 쉬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교회 비난만 하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폭풍을 볼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큰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저와 여러분 건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그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가 잠잠했을 때 저들도 놀래잖아요. 세상 사람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얼마나 놀랬겠느냐.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폭풍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세 번째 말은 뭐냐? 기도는 좋은 것 주십니다. 물론 다 살아난 것 다 좋은 것이었지만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에 가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문을 열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는데 지금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는 자 회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응답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38장 말씀에 가는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었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들어가서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면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생명, 여러분, 응답 중에 생명의 응답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큰 좋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내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필요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희석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풍랑에 쫓겨가면서 힘들게 사신 분 계시죠. 풍랑에 침몰 일부 직전에 아슬아슬 가면서 불안하게 사신 분 계시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면으로 기도로 도전하세요. 물러가지 말고 다시 기도하세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세요. 주님의 변화와 저와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설교 노트 3분의 1번에 가보니까 시편 84편 5절 말씀이 나오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는 어떤 자가 힘을 얻는 자? 기도하는 자가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영적 내공을 얻습니다. 기도의 영적 내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공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시료가 기도의 내공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그 마음에 믿음의 대로, 약속의 대로, 그 다음에 비전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지. 내공만 있어도 되지 않고 믿음의 비전만 있어도 되지 않고 이 두 가지 같이 공유돼야 돼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 바로 뭡니까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 한숨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한계의 골짜기.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샘물을 터뜨려 준다.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샘물을 터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공을 받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내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의 내공이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의 재단에 가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의 내공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의 내공이 오면 그 문제는 벌써 우리 속에 붙잡힌 거예요. 뭐 날뛰고 뭐 문제가 생기고 뭐 파도 치고 뭐 물보라 내려치고 뭐 배를 뭐 때리고 배를 깰 것 같고 그 물이 뱃속에 들어와도 그 배는 침몰 안 당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안 망합니다. 내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공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짓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 풍랑 보냅니까? 기도의 내공을 좀 쌓으라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어서부터는 너 스스로가 기도의 내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풍랑에 절망하고 풍랑에 쫓기고 풍랑에 정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을 밟고 예수님처럼 풍랑을 밟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기도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기도하세요. 어떤 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는 분이 그러시더래요. 오관진 목사는 밤낮 설교 내용 없어. 기도하라 그것밖에 없다. 아마 제가 옛날에 그렇게 설교 많이 한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기도밖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따지면 뭐예요? 기도밖에 뭐가 더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더 있겠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옛날에는 기도하자면 성도들이 쫙쫙 모였는데 이제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정면으로 도전해서 마음속에 격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세요. 왜 요새 기도를 많이 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왜 기도줄을 왜 놓고 있는 거예요?
TV는 1시간, 2시간, 3시간 집중해 보면서 기도는 5분, 10분을 못해. 아니 TV 보면 성령이 임하나요? 죄사함이 임하나요? 하늘 축복이 쏟아지나요? 병고침이 임하나요? TV 오래 보면 오히려 몸에 병듭니다. 근데 기도는 생명의 줄인데 기도를 그렇게 못하는지. 아니 좀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우리 운명이 어디서 변해? 기도 잘해서. 야곱이 어디에서 운명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약복강에서 죽을 자리에서 기도로 변화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 기도의 전화를 드시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수요일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기도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못 나오시는 제가 이해해. 그래도 하셔야 돼.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죽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구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개구리가 냄비에 집어넣고 불을 서서히 떼면 찬물이 뜨뜻해지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릴렉스가 되고 뜨뜻하고. 난 그냥 스트레스가 싹 풀리니까 얼마나 뜨뜻하니까 잠도 잘 오고. 그 뜨뜻하고 편안하고 와 이렇게 편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걸 즐기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만 냄비 속에서 개구리가 삶아 죽게 된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니까 기도 안 하고 편안하니까 좋은 것 같지요? 지금 저는 마귀가 불을 떼고 있어 죽이려고 지금.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자다가 마땅히 깰 때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마귀의 풍령이 얼마나 거세게 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기도해서 주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처럼 기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풍랑을 제어하고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주님이 주신 의미가 바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옛날처럼 기도하세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의 재단에 헌신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풍랑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 마가복음 4장을 통해 쓰시는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풍랑한 기도하라는 쌓이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고 기도의 재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주신 이 방법 사용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으며 원망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으로 깨어 일어나 이젠 기도하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